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6절 8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이에요. 8장이 아니라 5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게 되었단 말이죠. 23일 얼마 전이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 경기도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수영로 교회에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자. 그러면서 사람이, 물고기가 물 밖에 있으면 죽듯이, 나무가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죽듯이, 물속에 있으면 어때요? 기뻐하죠. 땅속에 심겨졌으면 나무가 기뻐 춤을 추는 거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만이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대요. 그 성령님을 날마다 우리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의 비결이라고 이 목사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절대 긍정이 다 됩니다. 다 돼요.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만 찬양하세요. 다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꿈을 꾸시되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크게 꾸세요. 아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십시오. 따라서 말씀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아멘. 그 은혜가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그대로 전하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하긴 하는데 오늘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전하라. 여러분들 그대로 들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그때에 드디어 아들을 얻죠. 그 아들의 이름이 우리 토스트 가게로 유명하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독자 이삭을 데리고선 얼마나 막 물고 빨고 하면서 업어 키우고 막 그렇겠습니까? 기저귀 갈 일 있으면 내가 갈게. 승준이 기저귀 제가 많이 갈거든요. 내가 갈게 하면서 갈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막 기쁘게 행복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한 10살쯤 되는 그런 소년 어린이가 됐을 그쯤이에요. 그때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렇게 들립니다. 말씀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와 함께 예배 드리라가 아니에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드릴 때 제물은 보통 양이죠, 양. 근데 그 아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저 같으면은 못 들은 채 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이러면서 헛것이 들려. 아유 왜 그러지? 좀 컨디션이 안 좋나? 아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선요, 이런 방구 없이요, 묻거나 따지는 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을 가지고 그리고 아들과 종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딱 도착하죠.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걸 믿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하고 본 거예요? 순종하고 본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하고 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이건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순종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능하신 일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그럼 예수 십자가로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요, 일단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데요, 이거 순종하라고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주시는데요, 순종하는 자가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렐루야. 길을 가다가 한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저에게 예전에요. 환자복을 입고선 길을 걸으시더라고요. 롯데리아 앞에서. 허리에 이렇게 디스크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보호대 같은 걸 하시고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냥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멈춰서 할머니, 하나님이, 저는 여기 교회 목사인데요, 하나님이 할머니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간절한 눈빛으로 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 안녕히 가세요 하고서 갔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전 모르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가 나았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릴 때 하나님의 그 음성, 창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때 반드시 아말렉과 같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과 기도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이거든요. 내 의견이거든요. 내 생각, 내 의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기 좀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그 땅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지시하신 한 산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드려진 그 산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확실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모리아 땅에 딱 도착하고 그 한 산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가요? 아들과 아버지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은하가 수술실에 들어가요. 귀 종양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계속 제가 옆에 있었는데, 근데 수술실 들어갈 땐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막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귓가에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군요. 은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하와 함께 한다. 너무 든든했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강여 사모는 평안히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 들여보내고. 이와 같이 지금도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간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반드시 얻게 돼요. 일이 왜 어그러지는지 아세요? 일들이 왜 어그러지는지 아세요? 불안해서 그렇대요. 불안해서. 불안함에 손대면 어그러진대요. 평안과 안식이 모든 문제 해결의 그 첫 단추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 골고다 언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시하시는 그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너란다 라는 말을 차마 못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때 이삭도 주목하세요, 여러분. 이삭이 아빠가 자기 팔을 결박하는데 아버지 뭐 하세요 지금?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선상으로 끌려가실 때 하나님 나 안 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삭이 결박된 채로 그대로 누워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누가 손을 내밉니까? 칼을 잡습니까? 누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신기하죠? 거기에 왜 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아멘.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순양이 바로 훗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다시 한번 다음번 준비한 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 이제 아셨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날량한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하나님이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치고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이게 예표한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칼을 빼어서 내려치려는 이 아브라함을 향해 급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에도 그가 모진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을 채찍을 받으실 때에도 발게 벗겨져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멈춰라 하시지 않았어요. 이삭을 향해서는 멈춰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를 꽉 다물고 계셨어요. 멈춰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야 했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예수님이 나시기 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같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준 자가 혹이. 여러분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저로 들어갔는데 누가 소주병 던졌잖아요. 그 뉴스에 나왔죠. 그때 경호원들이 어떻게 했죠? 막아서더라고요. 만약에 총알이 날라오면 그 경호원들은 그걸 피할까요? 맞을까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 절이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겠냐 이거예요. 누가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누가 이 죄인을 벌어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누르면 죄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겠냐. 대가가 없는데, 보람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뭘 확증하셨대요?
그 뒤로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대요. 이제 알았다 확인하셨대요. 그리고 실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인지 확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한 세상은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죄악뿐인 세상입니다.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워낙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오늘 컨디션 좋은데 요셉 죽여버릴까?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한 형제가 말립니다. 그러지 말자. 그러자 요셉을 그러면은 노예상에다 돈 팔아갖고 뭐 고물입니까 여러분? 고물 팔듯이 팔아넘겨요. 자기 동생을. 요셉이 팔려서 노예상으로 가죠. 얼마나 순환 시대가 그때부터 요셉에게 펼쳐지는지요. 우리가 봤을 때 순환 시대인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더라. 요셉이 근데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하십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에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환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찾아왔을 그때예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와요. 애굽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랬더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요. 애굽에는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요셉이 정치하니까요. 정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만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냅니다. 야, 가서 곡식 좀 얻어와. 우리 죽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요셉이 앉아 있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은 알아봅니다. 형들 인물을 딱 알아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차여차 시험하고 아버지 데려와라, 다 모시고 와라, 동생도 데려와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자기 요셉인 거를 막 다 드러내고 가족과 함께 그때 상봉하죠. 엉엉 울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봉양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야곱이 웃으면서 천국으로 가죠. 내 잃어버렸던 아들, 죽은 줄만 생각했던 이 아들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이렇게 잘 돼서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근데 지금 편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을 고물 팔듯이 팔아넘겼던 형들이죠. 이 형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저 요셉이 복수할 거다 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이 마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밥 먹듯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한지를 가려내자, 내가 심판주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래요. 내 감정 다 빼고 내 생각 다 빼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래요. 더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하나님 대신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핍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대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다 보면요, 죄를 이김은 물론이고 도리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게 돼 있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증거가 될 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떨어지는 폭포수와 같대요. 바다에서 몰아치고 있는 이 파도와 같대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멈추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요. 저 세상에 저 벌레만도 못한 그 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로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맞아요. 우리 죄 짓거든요. 그 사람 진짜 못된 짓 많이 한 거 맞거든요. 어떻게 바꿀 건데요? 어떻게 교화시킬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교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게 되면 바뀐대요. 죄를 이긴대요. 할렐루야.